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이 토요일이 되면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우리가 읽은 18절부터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제자들이 와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와 비교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확한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땅에 떨어진 씨들에 관한 비유 혹은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비유,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비유 그러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잃어버리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뿌려진 씨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가 전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뿌려진 씨앗들이 싹이 나기도 전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싹이 나기는 했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는 것,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그 여러 씨앗들 중에 열매를 맺는 하나라도 열매를 맺게 되면 아주 놀라운 생명력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즉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들으면서도 거부하는 사람,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걱정, 염려, 혹은 핍박, 외부적인 어려움들, 환난, 이런 것들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씨의 책임도 아니라, 그 말씀을, 씨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적당히 순종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면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요. 순종할 아예 시작도 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할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 중단하고, 하다가 말다가,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권이 나한테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요. 그것이 곧 죄악이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싹이 나기도 전에 먹어버리는 거고요. 조금 순종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싹이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던, 돌밭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렸던,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가 없든, 어쨌든 똑같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결실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서 어떤 말씀이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상황, 조건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는 이거는 안 돼, 나는 이거는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 능력, 형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무조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 광야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였습니다마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 지파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정복도 했고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뿌리를 보존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고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반항할 힘도 없는 몇몇 부족들이 남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 남은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고 회개하며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많이 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많이 순종했는데, 열심히 순종했고 많이 변했는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나만 끝까지 해야 되지? 왜 나만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드니까, 현실의 과정이,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드니까 그만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은 70명의 왕들을 점령했던 아주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로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볼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주 많이 남아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짐승의 왕 사자가 아니라 일꾼을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한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스스로 타협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후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니까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내 현실이, 내 삶의 상황이, 조건이, 형편이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니까 결국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죠. 끝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체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